오늘 저희가 본문을 4절에서 11절까지만 간단하게 짧게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2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 부르는 13장에 이어서 14장에까지 계속해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4절로 11절을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서로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됨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지라도 이것이 결코 역설적이지 않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각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지요. 각이라는 말은 한 개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그 성령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에서도 같은 성령을 따라 또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조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흔히 쓰는 단어가 영어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모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름과 또 같음의 조화를 이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이, 서로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여 왔고, 또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익히 들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다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의 계획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보세요.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저랑 똑같이 닮은,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나랑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분이 옆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다는 것은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이,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개인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직분을 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일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무슨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모니를 이야기할 때 조화는요, 조화를 이룬다 말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은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어울리면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것으로 다 덧붙여 놓는 것은 우리가 조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제각각 색깔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하나됨으로써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시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또는 나와 하는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면 우리는 쉽게 그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비판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이견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각각 우리는 자기의 은사가 있고 서로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다 차이가 있고 개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입맛이 다 제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예, 저기 우리 홍대 고대 학생들은 라면 좋아하세요? 네. 라면이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이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시장에 나온 라면 가지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다 똑같다면 그렇게 수십 가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요. 이 강호동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라면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어떤 라면인지 끓여놓은 그 라면을 먹어보지 않고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뭐 라면 좀 드셔보신 분들은 뭐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이 수십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5가지를 각자 하나씩 따로 끓여놓고서 맞추라는 거예요.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먹어볼 수 있는 찬스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이 5가지를 맞추라고 하는데 이 강호동 씨가 놀라운 그 감각을 발휘합니다. 수십 가지 라면을 먹어봤겠죠. 적어도 그 앞에 끓여놓은 라면을 하나씩 냄새를 맡아보고 젓가락으로 끼적끼적 여기저기 다 그 프레이크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따로 발견해낸 것은 면이 좀 통통한 어떠한 라면이 하나 있죠. 3글자입니다. 동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라면은 금방 먹어볼 필요 없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라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하면은 얼마나 잘 맞추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딱 냄새를 맡더니 매운 냄새가 싹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이건 1글자 라면입니다. 무슨 라면인지 아시겠죠?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이게 또 참 구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셨나요? 네. 근데 평상시 강호동 씨가 즐겨 먹는 라면이 4글자 라면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몇 가닥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건 것 같다 하면서 쉽게 발견해냅니다. 나머지 2라면은 아주 오래된 라면, 전통적인 라면과
또 요즘에 핫하게 굉장히 뜨고 있는 라면인데 굉장히 그 들어있는 프레이크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먹어보기 찬스를 한번 사용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 5가지 라면을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발견해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경이롭기까지 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가 그렇게 발견해낼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각 라면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봐서는 다 같아 보이지만 각 라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만약 라면이 한 가지 맛만 있다면 얼마나 또 심심하겠습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계속 라면 이야기만 해서. 돼지고기 재료 하나를 가지고서도 만드는 음식 가짓수가 무한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라마다 똑같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요리하는 게 너무 달라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 따라, 지방 따라서 조리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 같은 지방인데도 우리 집안에서 또 조리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또 요리법이 다 다른 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남이 나랑 똑같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오산입니까? 이렇게 음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다르고 다양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제각각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0절 속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0절까지의 내용이 더 연장돼서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28절에서 30절 속에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양한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서로 돕는 자리로,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선지자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24절 25절을 살펴보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이는 발이고, 어떤 이는 손이고, 또 누구는 귀요, 눈이요, 코요, 어떤 지체들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과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쟁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에 앉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 뒤에서 안내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옮기고 하는데 힘써야 하는 일에 또 기꺼이 팔을 걷고 나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하는 일에, 청소하는 일에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기를 다루는 일에, 제각각 잘 하시는 일들과 맡겨진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 중에 한 분만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당장 우리는 여러모로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감당하되 부지런하게 또 즐거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것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내가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외에 다른 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저거는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각각 은사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내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는 왜 이겁니까? 나도 저거 받고 싶습니다 하는 적 있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다시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듣고만 있어도 막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렇죠?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인도자로, 찬양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저도 저런 목소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는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내가 가진 것을 이것밖에 안 되느냐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자리에 맞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습하면서 또 훈련하면서 나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은사는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은사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큰 은사는 그 바로 다음 장에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재능들과 은사들도 사랑의 동기가 빠진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사명들이 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무엇보다 그것에 사랑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한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모니를 통하여 조화를 통하여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시는 한 성령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은 살리되 각자의 특별한 모습들은 살리되 인정하되 마치 찬양대에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서로 다른 파트들이 또 서로 다른 음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벌써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청춘 합창단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프로그램을? 청춘 합창단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 그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외국에 있으면서도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오디션을 보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제 각각 개성이 넘치고 다른 그 목소리로 다 나름 실력자예요. 실력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디션에 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 감독인 박할린 씨가 있는데요. 박할린 씨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오디션이니까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 합창단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심사할 때에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단원으로 뽑을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박할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각 솔로로는 정말 훌륭한 목소리를 지녔을지 몰라요. 훌륭한 실력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창단이기에 지금 이 박할린 씨가 거기에서 단원으로 뽑는 기준은 한 목소리로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같이 어우러질 수 없다면 합창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발이 손보다 귀합니까? 손은 귀보다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지체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정말 아주 작고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그 지체에 이상이 있거나 우리 몸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 몸은 결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의학적으로도 아무 쓸데없다고 말하는 맹장이 있잖아요. 맹장을 터져서든 어떤 이유로든 제거하는 사람에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앞으로 우주여행은 글렀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디에 쓰나 싶은 그러한 지체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는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에 같은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조금 더 튀고 누구는 조금 더 묻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튀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눈에 좀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저럴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난 다르니까 그냥 인정해줘, 그러고서 그 사람은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하면 됩니까? 그러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합창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나의 목소리가 그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나의 나됨을 조금 더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함입니다. 무슨 유익을 위함인가?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로 묶으신 것은 함께 하나됨으로 우리가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같은 성령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주의 교회를 세우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그 은사를 나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교만하다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귀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여러 은사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요. 1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바쁘다는 핑계 또는 나의 게으름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